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광부로 일하시던 황영천이라는 분과 동갑내기로 결혼한 이봉심이라는 분이 결혼해서 잘 사는데 5년째 되는 해에 둘째가 임신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신기하게도 70만 분의 1이라는 확률로 내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월세 2만 원을 내는 방 한 칸에서 부부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아는 병원에서는 하나만 낳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고민하던 부부는 내 쌍둥이를 다 낳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 씨는 친정이 인천인지라 인천에 와서 개인 병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낳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 전에 양수가 터져서 당황한 나머지 병원에 가서 낳으려고 했는데 그 개인 병원에서는 인큐베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인천의 길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아침 7시쯤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 병원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에서 처음 내 쌍둥이를 받아보는 데다가 산모나 태아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참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고민하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아침 9시 14분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만에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나왔습니다.
한동안 수술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산모가 출혈이 심하고 또 봉합하는 데 시간도 걸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이사장인 이길려 분이 다 끝나고 다음 날 산모가 어떤가 싶어서 돌아보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도 건강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오는데 직원이 하는 말이 이 가정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비 낼 돈이 없답니다. 인큐베이터 사용료도 내야 되는데 참 딱한 가정이라 소리 듣고 이사장은 산모에게 가서 위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병원비와 인큐베이터비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안 받을 테니까 아이를 잘 키우시라고. 그러면서 그 강부에 쌓인 네 아이와 함께 이사장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네 아이가 잘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등록금을 내가 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퇴원하고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2006년에 사진첩을 정리하던 중에 네 쌍둥이와 함께 사진 찍은 이사장의 모습을 보고 그때야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황씨 가정을 찾아봤는데 강원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용인에 와서 살면서 그 황씨는 장사도 하고 노동일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 할 만큼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 네 쌍둥이 자매는 씩씩하게 학교를 잘 다녀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반장도 하고 공부도 뒤처지지 않고 참 잘했습니다. 또 초등학교부터 너무 활달해서 태권도를 배울 만큼 아주 활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자라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명이 다 꿈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앞에 놓고 이 가족이 회의를 한 결과 넷다 간호학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로 가기로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 넷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넷이나 대학에 합격을 하니 없는 형편의 등록금이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길병원의 이사장은 2007년 이들의 생일 하루 앞둔 1월 10일 날 등록금 네 사람 다 해서 2,300만 원을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18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길려 이사장이 지킨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이사장이 전달식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은 모두 길병원의 간호사로 뽑아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네 자매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다 해서 2016년에 1월에 치러지는 제50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장녀 황슬이라는 자매와 황밀은 수원여대 간호학과에 졸업했고요. 황설과 황소월은 강릉 영동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그렇게 50회 국가고시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 이 씨는 4명 중 하나라도 떨어질까 봐 마음 참 졸였다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해서 정말 기쁘고 참 다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네 쌍둥이의 간호사 국가고시에 저는 합격하자 이사장은 약속대로 모두 길병원에 불러서 냈다 길병원 간호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네 쌍둥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낸 어머니가 훌륭하다라고 말을 했고, 길병원에서 태어나 간호사로 되돌아온 네 쌍둥이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의 가르침대로 훌륭한 간호사로 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웃으면서 네 명이 다 닮았으니까 한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 간호사는 홍길동인가? B동에서 봤는데 A동에도 있네. 예, 그렇게 홍길동이라는 소리 듣겠다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황슬이라는 맞이가 이 길려 이사장님께서 저희와 약속을 지켰듯이 우리도 약속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잘 섬기는 마음 따뜻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도 훈훈하고 감동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열정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열정이 있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정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다 우리가 응답하면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피는 짐승들의 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피로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본 적도 없는 남방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도 겪습니다.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가족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토속민들과 다투고 싸우고 우물 때문에 다투고 결국 그돌라멜 연합군에 의해서 롯과 가족을 다 뺏겨버리고 다시 찾아오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모가 있는 하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견고함이 하나님의 열심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수시로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위에서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약하고 쓰러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뭘 보고 믿느냐 그 말이죠. 회의가 생깁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라고 합니다. 왜 짐승을 잡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때 바로 번제에 드리려고 짐승을 잡으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번제에 드리려고 짐승을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기며 생활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지금 재차 약속을 확인할 때가 약 10년쯤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재확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그 후손이 대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짐승을 준비하는 갖가지를 보면은 사실상 번제에 드리는 짐승입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런데 번제에 드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번제가 아니라 그 중간을 10절에 그 중간을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짐승 새만 빼고 짐승을 중간으로 쪼개 반으로 갈라서 마주 보도록 양쪽에 쭉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은 분명히 깨면 안 된다,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너와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깨게 되면은 마치 짐승이 쪼개져서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라는 다짐이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 놓게 했는데 짐승의 피로 약속을 한다. 그래서 피의 맹약, 피의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짐승의 피로 약속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피로 약속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약속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짐승의 피로 약속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약속된 존재라는 것.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냄새가 나니 새들이, 도수리가, 매들이, 아니면 짐승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가오는 짐승들 다 물리치느라고 해가 지도록 물리치고 있다 보니까 밤이 되어서 지쳤습니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캄캄한 흑암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믿지 못할까봐 예언을 해 주십니다.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고, 하지만 400년의 고난의 후에는 자손들이 나올 때 많은 예물과 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후에 암몬 족속들이 다 죄악에 관능하게 될 때에 그들을 없애고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 같은 불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봐라, 내가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갈 테니 너는 확실히 보고 내 약속을 믿어라,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그 약속에 응답합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어라. 고기 사이로 내가 지나갔지 않느냐? 이룰 것이다. 믿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은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을 로마서 14장 18절에서요,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응답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약속의 관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와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십니다. 약속을 깨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나와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되어서 천국 가서까지도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짐승의 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 아버지 약속이 축복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